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이 7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뒤를 넘어서 8장 3절까지는 예레미야서 안에서 첫 번째 성전 설교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어떤 완결된 내용을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전환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하면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예레미야를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예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외치기도 하시고 또 임박한 재난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7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기회가 사라져버렸다.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6장과 7장,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전환점의 연결 부분인 6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재련해도 도무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 내버린 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에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풀무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풀무질로도 도무지 소용이 없으니 이제 그 단련조차도 그만두시고 내버린 은으로 취급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차서 불순종의 끝까지 가버린 유다 백성들에 대한 체념과 분노가 절절히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전혀 살지 않는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예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7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처소로 가서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너희에게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러면 실로에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로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매우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죠. 오히려 전쟁에서 패해서 전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 언약궤를 보관하던 곳은 다 파괴가 되죠. 이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성전 믿고 언약궤 믿고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로에서 언약궤가 있었어도 패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성전이 있어도 너희 그 성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해도 듣지 않으실 것임을 천명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예레미야는 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중보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벳산당을 죽음의 골짜기로 만드실 것임을 천명하십니다. 도벳산당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살펴보면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쌓아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방 신들에게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모든 뼈가 다 그곳에서 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처분, 성전도 무너지고 중보도 듣지 않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던 도벳산당도 다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처분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강력한 처분을 내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분명하게 주님께 예배하려고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예배하러 늘 성전 문지방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처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아멘. 자, 생활과 행실, 개역 개정에서는 길과 행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가 아니라 웨이, 그러니까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예배하는 방법, 방식, 가치관, 생활 모습, 그들의 일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받고 그것을 고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활과 행실이 어땠길래 그러할까요? 이어지는 7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자, 이 네 가지 모습은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모습을 전부 어기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십계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기억한다면 좀 더 의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오는 것, 그러니까 세레모니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 그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포함된 우리 인생 전체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 10계명부터 어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타성에 젖게 그저 종교 의식만 치르러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렇지 않은 유다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한 사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었겠지요.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 7장 5절 7절 방금 살펴본 구절에서도 그렇고 7장 3절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그렇게 고친다면 이 땅에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성전 설교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이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24절 이 두 가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불렀으나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등을 돌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예배하러는 나오지만 그들의 생활과 실상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등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약속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버리는 처럼 내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7장 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거짓말, 어떤 거짓말일까요? 오늘 본문 7장 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3번 외쳐도 그것이 거짓말, 속이는 말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을 살펴보면 더욱 강력하게 와닿는데요. 예레미야 9절, 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이 문 넘고 들어오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삶으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생활과 행실이 여전히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 십계명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면서도 성전에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스로 야, 이 성전 있으니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이다, 그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성전을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온갖 죄를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만 구원 얻었다 외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행실은 고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이 여호와의 성전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장 11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개역개정에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 상징적으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의 소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둑 아니니까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 이야기 있잖아요. 열려라 참깨가 나오는.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열려라 참깨 해야 문이 열리는 그 도둑의 소굴, 도둑들이 숨는 곳 안에는 훔쳐온 온갖 물건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거죠.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 없이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그 죄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그 도둑의 소굴에다가 그 보물, 훔쳐온 보물 쌓아놓듯이 그냥 죄만 쌓아놓고, 내 인생, 내 생활, 내 실상에서는 죄만 수확하고 돌아와서 거기다 쌓아오는 피상적인 회개의 모습, 피상적인 예배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호와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전에 들어오는, 그 성전을 채우는 사람들의 생활과 행실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활과 행실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린 은으로 그냥 계속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저 회개한다고 회복될 수는 없었고 결국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행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버려져서 마땅합니다. 버려질까봐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께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생활과 행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생활을 용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꾸지 않고 그냥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생활은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들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무겁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거이지만 우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까지 다 한 번에 지고 가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계속 무겁게 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악한 행실과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으로 취급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짓말 취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곳으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회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행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배의 행위만 있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잊어버린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구원의 노래는 부르면서도, 복음 듣고 기뻐하면서도 정작 나의 시선은 내 안에만 갇혀있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 수만 강줄기 채울 올리브 기름, 그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맏아들이라도 드려야 합니까? 심지어 내 몸을 주님께 바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로 증언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악한 행실과 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가 거짓말, 헛소리가 아니라 진리로 증언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우리를 덫에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한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둘레에 계셔서 우리를 덮치는 악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며,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